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호적상 엄마의 호주였던 외사촌 오빠가 오지 않아 무연고 처리로 끝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 외가 산소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빠가 흔쾌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윤달 4월 달에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승님께서 저에게 바른 깨우침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저는 엄마를 모셔올 때 어떤 마음가짐과 오빠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우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연고 묘로 있었는데 이제 그걸 화장해서 모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셔오고자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다시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산에다 모셔서 자연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죠. 아주 그건 훌륭하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이렇게 유골함에 모시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납골묘에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몰라서 이제 우선 방편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깨우쳐서 그런 것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이제 유골을 잘 모셔다가 이제 자연으로 돌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바른 생각이다. 근데 이때 마음가짐은 세 가지 마음을 딱 가지시면 돼요. 그동안 오빠가 이렇게 어머님을 잘 관리하고 모셔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깨우쳤으니 어머니를 더 아주 이 해탈을 시켜서 해원 해탈을 시켜서 이 자연으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 집착 없이 자연으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모셔와서 실제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드리고 자연으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영혼을 해탈시켜드리고 그 뼈가루마저도 해탈시켜드리겠다. 이런 이념을 세워서 노력을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영혼이든 어떤 조상이든 자손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노력을 하게 되면 자손의 관념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조상이 질량이 높든 낮든 내가 바르게 깨우쳐서 조상을 제도하고 조상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조상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면 그 관념을 따라오게 돼 있다. 내가 바르게 노력을 못해서 그 조상이 내 뜻을 안 따라주고 안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법을 알고 이치를 알아서 바르게 조상을 모시게 되면 조상은 내 뜻을 반드시 따라주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자기 뜻을 피력을 해요. 근데 피력을 하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현명해. 그 자식 중에 하나가 그 현명한 자손이 충분히 나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은 사는 게 좋고 이 땅은 안 사는 게 좋고 이 집은 이사를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여기는 투자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되게 그럼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다른 자식 다 말을 안 들어도 요 이해시키는 자식의 말은 듣게 돼 있어. 아니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5명이야 예를 들면 5명 다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5명이라고 하면 요 질량에 따라서 말을 들어주지 질량도 안 되는 자식이 나한테 요구한다고 들어주냐?
절대 안 들어줍니다. 하나만 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17, 18, 19, 요때 나이입니다. 17, 18, 19, 요때 나이인데 저희 형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소를 키우다가 소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이제 소가 커가지고 소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형님들이 막 소를 팔으라고 한 겁니다. 소를 팔고 작은 소를 키우자고, 이걸로 이제 빚도 갚고, 응? 그래서 소를 팔자고 하니까 아버님이 필요 없다, 니들 말 안 듣는다, 거절을 한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팔자고 고집을 부려도 아버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번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봤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막 썽이 나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 썽 나는 형님을 보면서 또 불쾌하고.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절대 안 파실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소를 팔고 빚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은 소를 키워서 우리가 생활을 좀 바꾸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분별을 해보니까.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말씀을 들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님한테 살짝 아버님 언제가 기분 좋을까 잘 본 거예요. 아버님이 언제 기분 좋을까 살짝 본 다음에 아버님이 이렇게 마음 편하고 좋을 때 옆에 가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버지가 소를 아끼고 사랑하고 안 팔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압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이 이러이러하고 형편이 어렵고 또 지금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솥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 팔지 않으면 나중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 한번 이 소를 정리하고 작은 소를 키우는 게 이치에도 맞고 우리 환경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소금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고집을 꺾고자 함이 아니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끝까지 거부하시면 저는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님이 제 뜻을 거절하면 저는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니 아버님이 제 뜻을 따라주는 게 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팔아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네 말대로 팔겠다. 팔고 우리 그럼 송아지 사서 키우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는 대립을 하고 싸우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해를 시켰더니 아버님이 금방 뜻을 바꾸고 소를 팔겠다 하시면서 팔고 우리가 작은 송아지를 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제 말씀이라면 다 따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버님한테 그 뜻을 전할 때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제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셨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상님도 후손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면 어떤 조상이라도 그 자손의 뜻을 따라준다. 그리고 진정으로 후손이 깨우쳐서 효심으로 노력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다. 조금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걸 손댈 때 우리가 잘못 손대면 뒤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효심으로 내가 그 법을 바르게 알아서 정성껏 노력을 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님은 그 뜻을 따른다. 그리고 그걸로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뒤탈도 없다. 어떤 경우에 뒤탈이 있느냐? 부모님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 유골을 모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유골, 조상님 유골,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 이 조상님 유골을 바르게 모시는 데 있어서 남의 유골처럼 찝찝해하거나 부정탈까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뭔가 깨우치지 못한 마음으로 조상을 움직이게 되면 그 파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불안해하고, 왜? 못나고 어리석은 자손을 따라갈 때 부모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이 자손이 아주 미련해. 근데 앞에 길을 인도하고 있어. 근데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자손이 길을 인도할 때 어리석다면 얼마나 따라가면서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면 따라가다가 포기할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정말 현명하고 바른 자손이 나를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준다. 그럼 마음 편하게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을 이제 산소로 모시든 화장을 해서 모시든 정말 깨우침으로 법을 알고 효심으로 바르게 행하면 조상님들은 절대 동요되지 않고 그 법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절대 뒤탈도 없다. 우리가 못난 행동을 해서 뒤탈도 있고 분열이 돼서 뒤탈도 있고 가족끼리 서로 상충을 해서 뒤탈도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조상을 바르게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